우리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옛적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오직 여러분들에게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구약의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벌써 옛 뱀에게 넘어가는 그때부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은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죄를 다 지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두면 여러분들이 사람의 그 인간 생각과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님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통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같이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혼자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일곱인의 마지막 인이 열리면서 일곱 나팔이 등장하게 됩니다. 8장에서 우리가 일곱 나팔이 등장하기 바로 그때에 안식 동안 조용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전번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져 있고 향을 첨가해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이와 같은 우리가 환경을 그와 같은 현상에 그 사도 바울이 보았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향로를 가지고 금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쏙 때려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지고 이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팔. 나팔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팔은 경고다. 나팔은 경고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민수기 10장 3절에 보면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예망문 앞에 모여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렇게 해서 나팔을 두 개를 뽕 하고 불면 온 회중들이 다 해막으로 모여라. 이런 사인이죠.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당연히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나팔이 어떤 나팔인가 분별을 하고 그리고는 그 나팔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죽는 것은, 무슨 일을 당하는 것은 누구 책임? 자기 책임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경고를 받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경고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피는 누구에게 돌아가요?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있다가 저기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팔을 안 불었다.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당연히 나팔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준비하세요. 라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의 경고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나팔을 주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듣고 너희들은 멸망당하는 자와 같이 멸망당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빨리 준비해서 그 다가올 마지막 때의 그 일을 너희들이 이겨라. 아니면 빨리 피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팔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첫째 나팔을 천사가 불게 됩니다.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그렇게 해서 세상에 불이 내려와서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린 피 섞인 우박이 내리고 있는 이와 같은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날씨를 여러분들이 공중에 올라와서 열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내려온다면 온통 대한민국이 무슨 색일까요? 붉었습니다. 붉은색으로 열 카메라로 찍으면 이걸 지금 보인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지금 현재 사실은 불이 아니지만 찍어보면 사실이 이 세상이 온통 불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 그 나팔이 불려지면 땅의 3분의 1이 타버려요. 그죠? 3분의 1. 그럼 3분의 2는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탑니다. 사람들이 3분의 1을 탄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저 우주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이 세계가 온통 불로 이글이글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세계는 온통 불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3월에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산불은 일주일 만에 서울의 7배를 태워버리는 어마어마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호주에서도 여러분들 심심하면 산불이 발생되는데요. 불이 꺼지질 않아요. 호주에서 6개월 동안 타던 불이 꺼진 이유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비가 와서 그 불이 꺼졌어요. 우주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세계는 여러분들 그냥 성경 하나만 딱 키면 불이 확 타오를 정도로 세계가 달아져 있습니다. 불이 이글이글 하고 있어요.
그 200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그 인공위성으로 감청한 산불의 건수가 얼마나 되면 8,800만 건입니다. 200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8,800만 건. 대형 산불은 약 3,000건 정도 발생했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불들이 계속해서 이 지구를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별로 산불이 불이 태우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강원도 쪽에 산불이 났을 때 굉장히 심했죠. 그 산불은 비교될 수 없답니다. 끌 수가 없어서 그냥 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야 되는 그와 같은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불이 보니까 그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리고 수국의 3분의 1도 태워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 그대로 보면 지금 이 시대가 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뜨거운 불이 타고 나면 보면 대체로 여러분들 우박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누가 불을 내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그 마찰에 대한 마찰을 통해서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만 마찰이 나도 그냥 불이 타버린다. 우리가 여러분 더위가 오니까 이 불에 대한 그 온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호주에 산불 났을 때 보니까 인도양 쪽에 바닷물이 한 2도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자체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그 옛날에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옛날에는 낮에 뜨겁다가도 밤이면 선선했어요. 밤이면. 요즘은 밤에 30도가 넘는 초열대야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산불이 날 수도 있지, 또 불이 그렇게 붙을 수도 있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가 어떠한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점점 더 대형 산불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점점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구가 점점 낡아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수국도 타고 풀도 탔다라는 말은 높은 지에 있는 자나 낮은 지에 있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해롭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환경들이 올 때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가,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의 것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는 내가 죽었다. 내가 죽어버렸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면 내가 믿음 속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믿음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롭습니까? 안 지혜롭습니까? 당연히 지혜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말씀이지. 높은 자도 낮은 자도 할 것 없이 다 태워버리는 3분의 1이 태워버리는 이와 같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둘째 나팔이 부니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뭔지는 모르겠지요, 그죠?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떨어졌다. 어디에? 바다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차 대전 때에 그 전쟁을 통해서 그때에 여러분들 많은 폭격을 통해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사람들도 죽었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바다의 생물들도 죽었겠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면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뭐 어떤 미성리 행성들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주에서 여러분들 요즘도 뭐 우주쇼 그래서 막 여러분들 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죠. 별똥별들이 막 떨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생물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높은 데서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을 다 보면 아 저게 이제 두 번째 나팔이구나 뭐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돼요. 또 영적으로 본다면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있고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산은 성경에 보면 나라를 말합니다. 그 금신상이 여러분 있을 때에 신상이 있을 때 신상이 발이 뜨인돌이 그 발을 치게 되어지고 돌이 큰 산을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둘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어디가 해를 당합니까? 바다가 해를 당하고 있다. 영적으로 보면 바다는 바로 사람들을 말하고 그 가운데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 같은 것이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선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선수기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땅에, 그 다음에 바다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어딥니까? 강에, 물 근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초저장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것이 떨어졌다. 횃불같이 타는 것이. 바다에 떨어진 것은 큰 산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또 이제 그 강에 떨어진 것은 횃불 같다. 그래서 규모가 좀 더 적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이 강과 물근원에 떨어져서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물이 쓴 쑥이 되었다. 독이 있는 쓴맛이 나는 그와 같은 물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쓴 쑥은 여러분들 그 독이 있는 풀입니다. 그래서 이 쓴 쑥이 되어져서 그 물을 마시는 자가 어떻게 했다? 죽더라.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지며 그것을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제 죽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어졌다. 여러분 이거 보면 그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피재앙이죠. 피재앙이 있을 때 그들이 물을 어떻게 먹었어요? 나일강에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루 물을 찾았다. 그래서 딴 곳에만 물을 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샘에 떨어지면 여러분들 그 물이 온통 어떻게 해요? 쓴 쑥이 되어져서 그냥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쓴 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사람은 죽게 되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강의 3분의 1과 물 근원에 이렇게 물이 횃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별은 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면서 별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종이니까 어떤 종? 어떤 종?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변질된 종, 애교하는 일이 성경에는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종교 통합이 벌써 진행되었고 지금 거의 종교 통합들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장차 만약에 그 종교 통합이 다 이루어지고 세상이 그 짐승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면 여러분들은 아주 테러 분자들로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로 몰리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타도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 많은 그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좋은 말씀들이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보다 보면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유명 목회자라고 거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다들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야 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뭐가 전해져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복음이 전해져요. 이상한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명 얻는 자리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이름은 증거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늘 증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빠져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복음 같이 보일지라도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아닌 겁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뭘 가지고요? 송아지를 가지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애국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다들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금송아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면 이건 여러분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금송아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 금송아지를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복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선 여러분 가까이에 우리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접근할 때 보면 복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꼭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 이거 압니까? 정말 맨날 그 사냥하려고 아주 이상한 것만 연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들 얼마나 무식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제 천사를 들어서 그룹이라고 그런다고 그 그룹이 영어로 여러분들 모임을 나타내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몰라도 자기들은 살아있어서 옛날에 숭배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은 영생불사한다. 성경에 여러분들 그런 말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희가 무식하게 고등학교도 못 나온 게 하여튼 간에 그 여러분들 이단들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단들은 여러분 그래 드러났지만은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생명 있는 복음인지 우리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데 내가 이렇게 보다가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이거 안 맞네 이런 거들라 됐었으면 여러분들 어쨌든 유튜브 같은 거 또는 여러분들 그 비내면 예배를 외치고 있는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몸이 건강치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득불 여러분들 그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린 그런 환경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믿음의 자리를 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물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이 쑥이 되어지고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죽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의 말씀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결국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대체로 위험성이 높은 것이 큰 교회 목회자들이 위험성이 타락하기가 쉬워요. 환경이 그렇습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타락하기가 쉬운 모습입니다. 번역에도 큰 별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들 보면 큰 교회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마치 제왕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목회자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물론 작은 교회라고 여러분들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분별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 보면 물론 이것도 다 분별의 잣대는 아닙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가서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극히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인격적으로나 또는 신앙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학도 여러분들 전통 신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신앙의 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교단들이 여러분들 다 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WCC, KNCC 많은 여러분들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는 위험천만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단도 어떤 사람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보니까 우주의 해, 달, 별들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땅이었고, 두 번째는 바다였고, 세 번째는 강과 물샘들이었고, 네 번째는 우주의 해, 달, 별들이 타격을 입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지구의 그 환경 속에서의 많은 변화가 오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죠? 많은 변화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아주 참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지금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졌어. 여러분들 기후학자들이 하나같이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막 지칠 줄 모르고 계속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해와 달과 별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보여주는 이 환경들도 굉장한 변화가 오게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진리가 혼합되어져 버립니다. 짬뽕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는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고, 달도 여러분들 다른 여러분들 비춤을 통해서 교회를 말할 수 있고, 또 별은 바로 주의 종들 또한 성도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뒤죽박죽만 혼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보고 육적으로도 이 땅에 여러분들 지금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산불도 나고 많은 불들이 오고, 우박들도 어디에는 여러분 호주에는 우박이 주먹만하게 떨어져가지고 막 자동차들이 다 파손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죠. 그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지금 어떤 데 보면 막 엄청난 고기들이 죽어서 막 그냥 떠 나오는 이런 현상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확한 원인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구가 날아가고 있다는 표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강들과 또한 물샘의 물들을 통해서 많은 물들이 여러분들 오염되어지고, 또 이제 핵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지만 그 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환경들도 펼쳐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우주의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타격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팔, 첫째 나팔 불리고 또 한참 있다가 두 번째 나팔 불리고 세 번째 나팔 불리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여러분들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이 우주가 그냥 막 뒤죽박죽 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어난 환경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구온난화야,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 뭐 이런 환경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할 겁니다. 어떤 환경들을 말하든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것은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입니다. 세상이 혼란해지고 세상이 뒤죽박죽 되어가는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가까워졌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에 그 환경이 되면 내가 그거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환경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환경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돈을 쫓아가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돈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한순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이렇게 벌어놨는데 그것을 하나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현금을 받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카드 아니면 안 받습니다. 주차장 가도요. 주차장도 어떤 데 가면 다 카드로 합니다. 현금 안 합니다. 일부 점포에 가면요 카드만 받습니다. 점점점 현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어요.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연습해야 됩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훈련을 많이 하죠. 왜 훈련을 합니까?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군인이 전쟁이 있을 때에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훈련하지 않으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받을 때 이렇게 하랍니다. 평소에 훈련 받을 때 땀 한 방울이 전쟁 때에 피 한 방울 같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쫓아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훈련을 하고 연습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 굳건히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여러분들은 힘써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베드로가 보세요. 니도 갈릴리 사람이네. 니 목소리만 들어도 똑같네. 알 수 있다. 이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욕하면서 부인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잘못된 이단이나 또는 잘못된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 미혹하는 그 선지자들이나 또는 많은 주의 종들 많은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진리 가운데 서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오든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인도 못하고 긍정도 못하고 고개 한번 쭉 빼고 그냥 입 꾹 다물고 넘어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 예수 믿습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 믿고 당신도 천국 갑시다. 당신 말이지 예수 믿으면 죽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 이거 기쁜 일입니다. 나를 죽이세요. 당당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아이고 그때 내가 왜였지 걱정되시더라.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 죽어도 어떻게 한다? 산다. 아멘. 우리는 죽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께 있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러분들 보호하십니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보호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 일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요. 그 일을 만나면요, 그 길을 피해가려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가 다시 또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치사율이 50% 내는 그런 전염병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코로나 비대면 예배하면 되지요. 그랬더니만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습니다. 사람은 평안한 거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도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많이 안 드리고 여러분들 한 번만 드리면 좋습니다. 수요일은 몇 말입니까? 금요일은 몇 말입니까? 그냥 주일도 한 번만 드리면 되죠. 새벽 기도는 몇 말입니까? 점점 사람들은 육체의 평안을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쫓아가면 여러분들 내가 언제 믿음에서 떠났는지 모르고 떠나게 됩니다. 비대면 예배하면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의 자리는 떠났고 나중에는 이제 누운 자리에서 비교는 누운 자리에서 유튜브만 틀어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유튜브 보면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게 현주소랍니다.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보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